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서 17장 말씀은 비유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좀 아리송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자, 먼저 이 비유를 또 설명드리며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독수리 2마리가 소개가 되죠. 먼저 3절에 소개된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지금 독수리가 제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레바논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 왕실의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은 가지는 이 남유다의 그 요야긴 왕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주전 597년경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1차 침공 때는 이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게 주전 605년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침공 때인데 주전 597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군사들이 그 귀족들과 요야긴 왕, 그 왕을 패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인 것이죠.
자, 4절이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4절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었을 때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약한 존재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냥 둔 것이죠. 그러면서 꼭두각시 왕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 것인데요.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5절에 방금 제가 읽은 종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17장 5절 하반절에 큰 물가에 심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일 살펴보는 말씀과 이제 이 비유를 풀이해 주는 거죠. 내일 본문이요. 지금 큰 물가에 심겼다라는 것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하죠. 자, 6절을 볼까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잘 보십시오. 이 남유다가 높은 백향목에 있었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남유다를 백향목에 비유했고요. 이제 그 백향목이 뭐가 됐어요? 높지 아니한 뭐가 됐어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평범하고 초라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독수리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동안 보살핌을 받으며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응하고 신뢰해야 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도 이런 말씀을 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일관되어 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이 비록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지만 그 영광은 떠났다. 그 영광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신합니다. 배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7절입니다. 읽어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3절과 독수리가 같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풀이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된 독수리는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2마리의 독수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뿌리와 가지를 뻗은 것이죠. 남유다와 애굽은 비밀 조약을 맺고 바벨론과의 조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 것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와 경제 혹은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힘 있는 나라에 붙었다가 또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면 또 딴 나라에 붙었다가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유다는 멸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의지하는 그 이집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무엇인가요? 시드기야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펙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그 의지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니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전 인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어쩔 때가 아니라 너는 범사에 급할 때 물론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범사에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요 당시에 그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본토에서 시드기야 왕을 향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리하였으면 보존이 되어 하나님께서 물론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할 수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석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면 네가 아니죠. 아니요라는 답변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었을 때 그거대로 되지 아니한다. 당시에는 달콤하고 그 당시에는 해결을 누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되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BC 586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1차 침공이 주전 605년, 2차 침공이 주전 597년. 그러면서 주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3차 침공을 하고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그 짧은 안개 같은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때 오늘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하죠. 주만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그 에스겔을 통하여 그 당시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이 강대국,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참 오래 간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근데 이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볼 때 그 패권 국가의 최근의 역사를 볼 때는 그 지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미국이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맡겨진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다가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방해하오니 늘 깨어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